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강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올 자요 전능한다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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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읽어야 하는 성경, 기쁨으로 읽어야 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이제 설교도 또는 가르침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참 이 배경상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에 굉장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이단들이나 워낙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종말. 근데 우리에게 이 종말이란 건 어떤 이미지인가요? 옛날에 다미선교회나 뭐 이런 데가 건물문 닫아놓고 그리고 막 흰옷 입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막 방송에서도 하잖아요. 와,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는 휴거된다 막 이러면서 방송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카메라로 붙잡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막 손 흔들고 밖에다가는 예배 장면 해놓은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런데 휴거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그때부터 경찰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집단 자살을 할까봐. 이게 우리에게 임한 종말의 이미지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왜곡시켜 놓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 두려움을 또 벗어내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갖 비밀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상징적인 숫자들 또는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좀 낯선 표현이 하나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읽는 것은 좀 이따 할게요. 4절의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러니까 이러면은 일곱 영이 뭐지?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또 요걸 가지고서는 일곱 영 이래서 하나님께는 영이 7개가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래서 뭐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나다. 막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일곱 영. 그러니까 이런 게 뭘까? 이게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좀 많아서 이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염려하지 말 것은요. 우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우리 1절을 읽고 정보를 한번 캐내어 보죠. 자, 이건 누가 기록했다고 합니까? 요한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한이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까?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어떤 표현이 눈에 띄십니까? 아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먼저 눈에 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옛날에 종말에 관해서 왜곡도 했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당장이라도 지금 막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아니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지금 징조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종말의 때구나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뭘까요? 그냥 주의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사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저는 이 1절에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핵심일까요? 계시가 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계시가 뭐죠? 계시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주시는 가르침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이 계시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은 계신가요?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시를 또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 3절 이런 데 말씀 보면 예언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시, 예언 이러면 이게 또 의미가 종말처럼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계시라는 의미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항상 뭐 여름 휴가철이나 아니면 어디 뭐 놀러 갈 때나 그러면은 저희 아이들한테 야 어디 가자 이러고 차를 태워 가면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근데 어디 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몰라 있어봐 이런가요? 아니죠. 아, 오늘 가는 곳은 어떻고 어떤데 얼마나 좋은지 뭐 어디 텔레비전에 나왔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것처럼 계시라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친절한 아버지의 설명이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지 않도록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확실한 약속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예요. 그럼 또 무엇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의 최고봉이 뭔가요?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또 오늘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뭐 떨기나무 가운데 드러났다, 뭐 이런 것도 계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런데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주어지는 계시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중요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만인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드러내심, 완전한 하나님의 자식을 향한 설명이자, 또는 자식을 향해서 주신 보호와 안전과 염려하지 말라고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 계신데, 그 계시의 최고봉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글이라고요?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받은 계시이지만 사실은 이거 제목을 다시 지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 계시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의 백성을 위해 드러나신 최고봉인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신을 드러내심.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초반은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저는 이 7교회의 앞머리만 따서 에서보도 사빌라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는 뭐예요? 서모나 교회. 버는 버가모 교회. 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7교회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바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 지역이 당시에 어땠냐면, 처음에 네로 황제 아시죠? 옛날에 이제 우리 최양락 씨가 우스꽝스럽게 분장했던 네로가 사실은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사진에서 보면요, 그 24시간 로마에 횃불이 밝혀졌대요. 그런데 그 횃불의 재료가 뭐였을까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을 매달아서 거기다가 기름 발라서 밤새 태웁니다.
네로가 했던 미친 짓이죠. 그리고 네로는 어떻게 보면 예술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로마를 불태웠다는 설이 또 있죠. 친히 로마에 불태우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하며 기독교인을 박해했죠. 그런데 네로는 양반입니다. 네로는 로마에서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다음 황제는요,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전국에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지역이 로마의 땅이었죠. 그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7교회에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받는 이유는 하나,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로마는 황제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도미네, 주님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동전을 보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도미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같은 곳에 숨어들어 살아가면, 왜냐?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거든요. 이 기독교인이면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신전에 가면 표를 줘요. 그 표를 가지고 장터에서 물건을 거래하거나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굶주리고 그리고 거래가 안 되고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학교를 만들고 그 안에서 빛이 겨우 한 조각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자급자족했던 거죠. 왜냐? 신앙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카타콤에 숨어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 벽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 장면 이런 것들을 벽화로 이제 그리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그리고 거기에 씁니다. 도미네라고 써요. 주님. 너희 주님은 동전에 새겨진 황제냐? 우리 주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삼위 하나님이시다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국에서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게 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라는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힘내라고 주신 거예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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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힘을 냅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바가 있죠. 왜 악인이 이 세상을 저렇게 더 잘 살아가는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대. 악인은 심판하신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이 구원하신대. 이걸 보면서 힘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두에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가장 좋은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가장 좋은 글이 계시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벌써 17분이잖아요. 이게 예시록이 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배경만 들어도 재밌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요, 그래서 이걸 늘리면 한없이 늘릴 수 있고 줄이면 한없이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좀 줄여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많은 교수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대결하는 구도가 있어요. 어린 양. 자, 의행원은 우리 알죠?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짐승, 곧 뱀 또는 용, 이건 누굴까요? 사탄이죠. 이 어린 양과 이 사탄이 대결하는 구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수많은 상징적인 숫자들은요, 대부분 구약에서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예언서로 풀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잘 알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구약의 예언서가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자꾸 장난을 치니까, 이 나쁜 놈들이 장난을 치니까 이게 어렵지만, 옛날에는 이 글을 볼 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성도들은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반복되네, 이렇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상징적인 숫자들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로 푸는 거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이것만 부탁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상징적인 숫자 몰라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보면 힘이 납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생 때요, 요한계시록을 못 읽었어요. 참고로 이제 학부생 때, 학부 신학생을 다닐 때 요한계시록을 못 읽었는데,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용기를 얻었죠.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딱 하나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데 주제가 딱 하나래요. 그걸 가지고 힘을 입어 제가 군대에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어요. 책 없었거든요. 보조해주는 책이 없었는데 그냥 성경 하나 들고 가서, 주석 성경도 아니었어요. 글만 있는 성경 가서 군대에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는데 재밌었어요.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고 넘어가면 되고, 아는 거는 어린 양 나오면 어린 양이 그렇구나.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잠깐 보죠. 제가 한 2, 3분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우리 3절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이 있답니다. 복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자꾸 예언이나 계시를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기 기도원 가면 예언 기도 해주신대. 뭐 무당입니까? 우리가? 그럼 앞날에 너는 앞날에 몇 살에 결혼할 거고 주님이 배우자를 언제 주실 거고, 주님을 그냥 신뢰하면 되지 그런 걸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예언이나 계시는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나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이 가르침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의미도 있겠지만 공동체예요. 예언과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게 누구신가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오실 이 하니까 예수님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뭐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반복이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장차 오실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 또는 성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4절에는 이게 성부예요. 그럼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뭐예요? 성부하고 영이 같이 나오면 성령이죠. 근데 왜 7영이냐? 이것은 이 7이라는 완전수를 따라 완전하신 성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이건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환난과 박해와 곤고를 이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이 다음부터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봅시다.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로마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시니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겠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이거 어디 나온 건가요?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서에 나온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를 너희는 지금 박해받고 숨어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세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만 마무리를 먼저 좀 할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힘있고 굳세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 안에 문화적인 간격과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박해받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르침으로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지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산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신데, 그의 백성들을 높이신데, 약속대로 이루신데 얘만 집중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정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예언과 계시를 주셨고, 또한 그 계시의 최고봉이신 예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일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예수님이 승리하신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데,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게 받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이겨내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사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과 존귀한 자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힘입어 하나님 오늘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높은 산 너끈히 넘어가게 하시며 장애물은 허물어지는 역사 오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였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삼위 하나님이요 다시 오실 구속의 주님, 완성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기대하며 또 힘을 내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주일 장로님, 우리 부부와 그리고 우리 박성길 장로님, 신금철 장로님 전국 장로회 수련에 참여하십니다. 또 잘 다녀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 힘있게 주님께 맡기며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알려주시며 염려치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